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면 또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 고백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장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자신이 눈물을 뿌려서 또 사랑을 담아서 개척했었던 이방인 교회 리더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인사를 나눌 때 이 양 볼을 비볐기 때문에 꽉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로 반갑게 맞이하는 거지 이렇게만 느끼실 수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선민 사상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동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물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기꺼이 반가워하면서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빈손으로 왔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가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었던, 한쪽에서는 동물처럼 여겼었던 그들이 지금 함께 만나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인종, 직업, 나이, 성별, 지위, 재산의 정도, 배운 정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만나시겠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목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아니었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 내 가족처럼 알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마치 내 가족보다도 어떨 때는 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예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그 하나됨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반갑게 하나가 돼서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 시점은 시간이 얼마가 흐른 시점이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10년 만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다시 만났어요.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선교 여행 보고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13개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약 2300km를 누비었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21개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5000km를 바울이 걷거나 배로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는 2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6000km를 걷거나 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는 2차와 3차 선교 여행의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바울은 자그마치 45개 도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11,00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까지 종합을 해보면 바울은 약 12년에서 13년 동안 58개 도시와 13,300km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빠른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리고 느린 배를 타면서 13,3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내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은 젊음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기보다는 그 젊음을 복음을 위해 다 내어드렸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지칠 법도 한데, 포기할 법도 한데, 잠시 쉬어갈 법도 한데, 멈출 법도 한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제 간절한 마음은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쉼없이 13,300km를 다니면서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바울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러면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직면한
현실, 모든 인간이 직면해 있는 그 실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실존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죄인인 모든 인간이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고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더 절박하고 안타까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 죄도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릴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한들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사람들이 묻고는 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고 지나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그냥 무조건 매몰차게 지옥의 심판만으로 내모시는 분이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인 인간을 향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오직 생명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만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27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 밑에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무시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허무하고 이것보다 더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합니다. 그 십자가는 무기력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불러들이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슈퍼 히어로들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유독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슈퍼 히어로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또 뭐 있죠?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등등, 뭐 우주를 지키고 막 난리예요. 막 악을 다 징벌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자들로서 슈퍼 히어로들 담은 영화들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우리보다 나은 능력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아니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착한 일을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내일을 오늘처럼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다음에 믿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은 누가 보장합니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근처에 사는 젊은 여성도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겨요. 그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주말 야근을 마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예배드리러 같이 가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온 지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눈 좀 붙이고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서 예배드려. 나 2부 예배 드릴게.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 남편이 나 교회 가야 하는데 하면서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에 같이 낚시터로 갑니다. 붕어 몇 마리를 잡고 매운탕을 끓였어요. 그리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매운탕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술김에 장난치다가 이 남편이 저수지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저 여자 집사님이 남편 구원하겠다고 열심을 낼 때 기회가 오겠지라고 기다렸던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라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생각하니 원통하기 그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오늘 전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을 향한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 봐주고 예의 갖추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요. 형식 갖추고 예의 다 차리다가 영혼이 죽어서 지옥의 심판받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 정말 그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고 난 뒤의 일을 우리가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목매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제가 목자 단톡방에 올린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보고 싶었는데 제가 10분이 넘는 영상이어서 못 보게 된 점이 참 아쉬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한 전도자가 옷을 벗고 위통을 다 벗고 문신을 새긴 채 지나가고 있는 갱단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옆에 복음을 전하는 내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깡패가 한 명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의 방해 속에서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 그 갱단의 두목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옆에 있는 깡패 한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1대1로 전했었던 그 갱단 두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같은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방해하고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요,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성인으로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몇 살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고 자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을 배우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외로움과 거절과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이사야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을 일대기를 담은 영화 속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셨어요. 육신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 그 주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외로움과 가난과 천대와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까지 여러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시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의 저주를, 그 심판의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질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모두 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 내 존재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어날 이유도 없고 죄인인 우리의 육신을 놓고 이 땅에 자라나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셨던 예수님의 일생은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장, 고난, 채찍,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모두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부 내 이름으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시고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멍해를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여러분 없이는, 나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내가 되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대신하여 받았던 그 고난과 너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죄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갔음을 나는 네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 하나만을 말씀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입니까? 아니면 지식이고 관념입니까? 지식이고 관념이면 그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가 될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죄와 사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명예, 나의 애착, 나의 생명,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의 욕심, 나의 의, 자기만족과 쾌락, 우울증과 연민과 더러운 죄,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주님 영접했을 때 그때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실제였는데 지금은 지식으로 남아서 누군가에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이, 가슴에 흘리고 있었을 그분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단 10분만이라도.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 묻은 손과 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전부다.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감당할 힘도 자신도 없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아니 그보다도 더한 고통을 내가 다 감내했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가 대신 네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고 가니 힘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무너지는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패요 능력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주님께 질책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뎌지고 메마르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사라진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승기가 3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얘들아, 십자가가 뭐지? 3살 배기 승기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3살 배기 어린 아이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고백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거룩하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3번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입었는데 왜 버리십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그 능력 주시고 싶으셔서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효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피 묻은 주님의 손과 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그 핏방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어림하고 외면당하셨네 시팔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한 삶 어림하고 외면당하셨네 시발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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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리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죽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에게 미루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매일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무뎌지고 메말라버리고 감동도 감격도 주를 향한 사랑도 식어버린 나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그 목숨만큼 내어주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을 때만이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물과배를 다 쏟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삼촌, 이모, 친지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매일 믿음으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식었다고, 힘들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먹여줘야 한다고, 죽겠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의 실제가 되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어떤 고통과 고난도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